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래전 신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광고를 통한 하나님 성경 공부하는 그런 수업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잘 접근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서 혹시 그 광고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치관들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연구로서 시작된 수업 중에 이런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어린이 재단의 TV 광고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 사이를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미술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림들,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예쁘게 꽃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사슴벌레를 그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자기 집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만 자기에게 주어진 종이 위에 검은색 크레스파스를 들고 계속 열심히 하얀 곳이 보이지 않도록 잔뜩 색을 칠하는 것을 선생님이 보았습니다. 한 장만 그렇게 칠하면 이해가 될 텐데 장난이구나 싶겠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그 수업 시간 내내 검은색으로 종이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도 아이가 계속해서 검은색으로 색칠을 합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낌을 받은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상담을 갑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이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어떻게 하나? 근데 아이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며칠씩 계속해서 검은색으로 종이를 가득 메워갑니다. 희한하다. 아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문득 선생님이 한 종이를 발견합니다. 다른 종이들과 다르게 그 종이에는 하얀색 여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종이들을 보니까 조금씩 이어지는 하얀색 여백이 보였습니다. 수백 장을 그렇게 칠한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이 아이의 그린 그림을 모아서 실내 체육관에 그림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퍼즐 맞추듯이 그림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실내 체육관이 바닥에 가득 차는 거대한 고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이를 돕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광고의 멘트 마지막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처음부터 순탄치만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를 지나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고 바르게 살아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 유대인들처럼 육체의 할례도 받고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도 지키게 하자.
아니다, 아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우리 유대인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지우게 하겠느냐.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자, 이 정도의 성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하자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금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가서 권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옵니다. 너네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믿게 되었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은 초등학문과 같고 마치 몽학 선생과 같아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인 집에서 가정교사가 말씀 공부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장성한 후에는 그 선생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할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라고 갈라디아에서도 말했듯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율법주의자들이 아주 득세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삶,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채 먹는 것, 이 정도를 멀리하는 성결한 삶을 살게 된 그 결정된 것을 빨리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채촉합니다. 바나바, 우리 같이 전도여행 갔던데 다시금 가서 그 교회들 믿음을 굳세게 합시다. 참 의도가 좋지요?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1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가 결정되는데 지금 막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가 가서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십시다. 얼마나 좋은 의도로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단추가 이상하게 맞춰집니다. 바나바가 말합니다. 그럼 내 생질, 조카뻘 내는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까지는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탈락하고 맙니다. 곱게 자라서 그랬는지 아직은 어려서 그랬는지 전도여행이 힘들고 괴로웠기 때문인지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기 시작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 다시는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권능의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얼마나 그 마음이 넓은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곳에 함께 섬길 사람으로 바울을 택하고 일부러 바울이 있는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청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같이 열심히 섬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자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일컫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동역하고 동고동락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밖에다 내다 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도 같이 겪었는데 겨우 그 조카 하나 데려가니 많이 하는 일로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나는 구브로로 갈 거야 하고 바나바가 배를 타고 섬으로 갑니다. 그럼 바울은 다퉜으니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었는지 그쪽으로 안 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를 지나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길이 완전히 방대 방향으로 됩니다. 그거를 보면 이 전도여행, 두 번째 전도여행 시작이 별로 좋지 않아 하고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은 일어나느냐?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 1차 전도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가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나바는 아무튼 잘하든 못하든 마가라는 조카를 데리고 저렇게 복음 전도하러 다니는데 나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비된 디모데를 만납니다.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갖게 된 디모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디모데는 아버님은 돌아가셨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문법상 과거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 전도 여행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는지 로마서에 보면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칭찬하고 있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일로 다퉜다가 화해해서 둘이 손붙잡고 구브로로 갔으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투게 하신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큰 계획과 큰 그림 속에 포함이 되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와 함께하는 바울은 16장 4절 5절 말씀처럼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회의에서 작정한 규례를 주어 지키게 하였고, 여러 교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처음에 삐걱했던 이 전도 여행이 드디어 정상 궤도를 찾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도 아닌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께서 그 복음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코스와 일정을 어떻게 해요? 막고 계신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셨을 수도 있고, 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가고자 했는데 동족들이 방해하거나 혹은 강도를 만나거나 배가 파선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그 전도 계획이 무산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저조차고 이렇습니까? 저 하나님 교회 세우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 일 하고 싶어서 이러는데 왜 하나님 제 길을 막으십니까? 왜 말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바울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여도 그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을까요? 이유 없이 막으셨을까요? 까닭 없이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신 이유. 바울은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뒷부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나중에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고별 인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당신들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 수고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만약에 이 계획대로, 바울의 계획대로 바울이 아시아로 갔으면 아마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몇 년 정도 늦춰졌을까요? 3년이 늦춰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환상이 나올 만큼 긴급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마게도냐가 더 급했고 마게도냐가 더 긴급했고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바울아 그거 아니다. 지금은 마게도냐가 더 급해. 헬라 지역이 더 급해. 저기에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 밤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꿈을 꾸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언제 쓰였는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께서 흰옷처럼 변화되어서 막 얘기하고 말씀하신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제자들이 보았을 때, 환상 가운데 보았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호라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언제 이 단어를 쓰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광주리에 그 부정한 음식들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보여준 환상일 때 이 헬라어 호라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갈 때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환상 가운데 본 것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그냥 우연히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의 뜻은 이거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같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 막으신 이유가 있으셨군요. 말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군요. 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뜻과 계획, 나의 바람과 소망, 하나님 이게 제가 바라는 것이 아주 나쁜 일도 아니고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하고 우리는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것 말고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다.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걸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신가 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신가 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급하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저 그거 못해요. 그거 제가 왜 해야 돼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저의 뜻과 계획과 바람과는 다르게 이 길로 가게 하시는지,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지, 이 사람을 돌보게 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저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급하니까 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자기 계획대로 했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3년이나 더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만큼 긴박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도시에 가든지 그가 무조건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곳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방인들이 관심이 있어서 듣고자 하면 비로소 그제서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란 도시에 지금 회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회당이 없어요. 이 회당이 왜 없을까? 이 빌립보는요, 그때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의 굉장히 큰 도시, 왕의 이름 필립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이 새겨진 그런 굉장히 큰 도시고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 사람 성인 남자 5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 안식일에는 매번 갈 수 없으니까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회당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 빌립보에 유대인들 성인 5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가서 수일을 유하다가 비로소 안식일이 되었는데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할 처소인 회당을 구하지 못하니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곧 문 밖 강가에 갔다. 성문 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예배할 처소가 마땅치 않은 유대인들은 산이나 혹은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도 드리지만 우리가 산악회로 어디 가면 산 정상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성읍 빌립보에 회당이 없기에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나갑니다. 그런데 강가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루디아를 소개하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안식일에 강가에 왜 나가 있었을까요?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죠. 예배하러 갔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직업이 뭐냐면 자색옷감 장사입니다. 이때 당시에 자색옷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감 색깔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입을 수 있고 아무나 걸칠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청담동에 무슨 부티크, 되게 고급진 옷 사장님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안식일에 어느 여사님 만나지 않고 어느 귀부인 만나지 않고 어디에 갔다고요? 강가에 갔다고요. 왜요? 하나님 만나러요. 왜요? 갈급하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오래전부터 보셨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부터 눈여겨보고 계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다툴 때부터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부터 눈여겨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멀리까지 바라보시는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돕게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이번 주일에 세례 입교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확증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게 되면, 안다고 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강권합니다. 어디 가실 데 없으세요? 저희 집 거하실 곳이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 계시면서 복음 전하세요. 저희 집에 계시면서 예수님 증거하세요. 저희 집에 계시면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렇게 준비되고 예비된 갈급한 여인 루디아. 세상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과 즐길 쾌락과 즐거움과 명예, 이런 것보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더 사모하는 여인 만나게 해주시고, 그와 그 온 가족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훨씬 더 많이 보시고, 훨씬 더 멀리 보시고, 훨씬 더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혹은 부르기아로 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못 가게 하시나, 왜 안 되게 하시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 왜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시나,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 주시나, 그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보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것입니다. 설교 앞부분에 아이가 검정색으로만 그림을 그렸으면 고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에는 검은 부분도 있어야 되고 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검은 부분하고 흰 부분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흑백 그림이 됩니다. 그림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붉은 부분도 있고 푸른 부분도 있어서 나중에 다 연합해서 완성되고 나면 야, 이거 명작이다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때로는 장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만나는 기쁨, 그런 부분도 있고, 루디아를 만나서 영접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밝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어두운 부분도 밝은 부분도 다 합해져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바울의 붓을 들어서 색칠하시고 루디아의 붓을 들어서 색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그림을 안 그리실까요? 저는 믿기는 하나님은 지금도 큰 그림을 그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붓을 그리실 수도 있고, 저 같은 붓을 들고 그리실 수 있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붓을 들고서 그림을 그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붓으로, 여러 색깔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그림 그리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큰 그림에 어두운 부분이 필요한가 보다. 좀 내가 잘 되고 막 그러면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큰 그림에 밝은 부분을 색칠하시는구나. 하나님 큰 그림 기대해 봅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바라보시고 깊이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견뎌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날 돌아보면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림 그려주셨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선한 뜻과 목적과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시거나 막으시거나 방향을 바꾸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해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왜 내 하는 일을 막으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바울처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깨닫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이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해내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그림에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을 만나는 부분과 또 루디아를 만나는 부분을 통하여서 밝은 부분도 있음을 저희로도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은 부분들도 있고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뤄 나아가시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